MBC의 대그룹을 경영하는 재벌 총수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식에 오셔서 축가를 좀 불러달라. 그리고 그 밑에다가 예식을 마친 후에 아주 최상의 연회를 준비할 테니까 연회까지 참석하시고 가시려면 회신을 해달라. 이렇게 초대장을 받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예식에 가서 내가 특별 노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축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연회장으로 가면 자기를 대접해 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축가자로 왔지 연예인이지.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 다 연회장으로 들어가는데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잠깐만요 하고 이름이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름이 아무개 나 모릅니까? 아유 압니다. 가수 누구인지 아는데 아무리 봐도 이름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명함이 없습니다. 여기. 아유 오늘 축가까지 불렀는데 들어가게 해주시죠. 아닙니다. 명단, 회신을 보낸 사람만, 연회까지 참석하고 가겠다고 회신을 보낸 사람들 의자만 다 준비를 해놓고 준비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누구든지 간에 명단이 없으면 입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측근을 자기를 돕는 사람에게 주차장까지 잘 모셔다 드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유명 가수가 주차장으로 돌아와서 씁쓸한 마음으로 운전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속도 상하고 왜 내가 연회까지 참석하고 가겠다고 회신을 달라고 했는데 회신을 안 보냈던 거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연회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았을까 싶긴 하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착잡한 마음으로 오다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이고 이 세상에서 연회 자리에 내가 참석을 못하더라도 천국 연회잔치에는 내가 참석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천국에 열릴 때 그때 내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내 이름이 없으면 어떡하나. 성경에도 보면 하늘 생명책에 농명된 것으로 가장 기뻐하라 했고, 할렐루야, 하늘 생명책에 농명된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까짓거 연회 자리에서 내 이름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큰 충격을 받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신앙생활 느슨하게 했던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아무리 봐도 네 이름은 없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거절된다면 내 어찌 될꼬.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절로 기도가 나와서 차를 한쪽이라 대고 주차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재벌의 연회장에는 참석을 못했지만 오늘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내 이름이 없어서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제 이름을 분명히 천국에 기록해 주십시오. 앞으로 믿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서 감동스럽게 읽은 그리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거룩한 식사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식사가 성찬식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는데, 만찬이라고 그러면 반찬이 많아야 되고 먹을 것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최후의 소찬입니다.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날 의미심장한 그런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것의 의미와 이 의식을 향하는 목적과 그리고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거룩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이 오늘 진짜 귀한 음식 자리에 참석했다 생각하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15년 전에 미국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 옆에 뉴저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뉴욕도 물론 좋은 도시지만 뉴저지가, 뉴욕에서 돈을 번 우리 한국의 사업가들이 뉴저지에 가 살아요. 그만큼 좋은 도시입니다.
그 뉴저지에 내가 연합집회를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서 나흘 동안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거기에 안수 집사님이 백악관의 아태 연구소의 차관보로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김창준이라고 해서 하원 의원이 된 사람은 있어도 행정부의 가장 대한민국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그분이래요. 그분이 99칸이 되는 엄청난 배우가 살다 저택을 사가지고 거기 살면서 그 뉴저지 안디옥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출석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부흥회를 한다니까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자기는 이제 출근해서 못 오니까 부인 권사님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더 매너라고 하는 식당으로 모시라고 했던가 봐요. 아유, 나는 된장찌개 한식 좀 먹읍시다. 아유, 된장찌개집이나 찌개집으로 가시다. 아무리 해도 아유, 강사님을 그렇게 모실 수는 없죠 하더니 뉴저지에 가면 더 매너라고 하는 최대 세계 5대 식당 중에 하나랍니다. 한 끼에 20만 원이요. 내가 돈 낸 게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싼 것도 처먹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거절해도 먹게 된 거니까. 여하튼 20만 원짜리라는데 엄청난 정원이 있고 그 식당이 그 정원 안에 있는데 정장을 하지 않으면 입장 자체를 시키지 않는 겁니다. 넥타이 다 하고 정장해야 되고, 그리고 입구에서부터 코트는 벗어서 한쪽에 놓게 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동양인이나 흑인들은 못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동양인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식당에 가서 20만 원짜리 식사를 해본 사람입니다, 내가. 15년 전에. 그런데 의미는 이 식탁만 못해요. 예,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음식을 우리가 오늘 대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환영보다는 거절입니다. 불신자들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죠. 이해보다는 오해를 합니다. 불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 그게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말할 때 제일 싫어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하면 싫어합니다. 내가 무슨 큰 죄인이냐, 나도 선한 면이 있어,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워주라, 싫어합니다. 그럼 다른 종교는 다 것이냐,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지,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 여러분도 다 공봉했을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지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단 말이야. 천국과 지옥?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더더구나 지옥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자기도 다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과 내세가 있겠나, 이렇게 거절하죠. 오늘 요한복음 6장도 예수님이 심오한 말씀을 하시니까 비아냥거리면서 거부하는 내용입니다. 자, 41절 띄우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수군거렸대. 무슨 소리야?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말이 돼? 그렇단 거죠. 그 다음에 이르되 우리가 예수의 아버지 요셉 잘 아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아는데 무슨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대? 저 사람 사기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42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잘 아는데 자기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이 무슨 소리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육은 육으로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영적인 말씀인데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뭐 하지 마라? 쑥덕쑥덕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이해 못한다고 해서 나를 비난하거나 내게 대해서 비아냥거리지 마라. 그 다음에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는 말은 구원하겠다는 말입니다. 구원하는데 누가 구원받느냐?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들이 내게 오는 것이다. 스스로가 내게 와서 구원받을 자는 없어.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스스로 아버지께로 나오는 자는 없다. 사람은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육적으로 눈이 감긴 상태라 하나님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됐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끌리심을 받은 겁니다.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가 먼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내밀지 않는데요. 누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은혜의 손,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무리 찾은들 하나님이 은혜의 손이 이를 잡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을 잡는 그 접촉점에 누가 계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잡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오늘 의미심장한 이 성찬 예식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21장 14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자, 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그의 몸과 그의 피를 우리 위해 주시게 되는데 그리 하시기 전에 내가 이 의식을 너희들에게 행하면서 이 의식이 주는 의미와 내용과 목적을 너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또 원했다. 간절히 소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와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장 핵심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사건이 유월절 성만찬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 내 몸을 주고 너희를 위해서 내 피를 주는 이 사건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지가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이 유월절 식사를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 말은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야 오늘 저녁 시간 먹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 그게 아니고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수행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정점에 이른 겁니다. 다음 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해 주시게 됩니다. 그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몸과 그리고 흘리신 피를 다 주시게 될 텐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주의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그렇게도 원했대요. 이 떡을 그리고 떡을 하나 가지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받아 먹으라. 아멘. 그리고 쪽을 떼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식후에는 다시 잔을 가지시고 잔을 돌리면서 포도즙을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성경, 구약 성경에 언약되었던 피다. 아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여러분과 저 교회에 속한 성도는 주님이 행하신 이 떡과 잔을 기념하는 예식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매주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1년에 한 번, 두 번 정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들리는 말씀과 그 다음에 보이는 말씀이 있다 그래요. 들리는 말씀은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들리는 말씀이라고 그러고, 아멘. 그리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성찬은 이게 뭐 먹으려고 한 게 아니군요. 우리 먹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 성찬보다 훨씬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도주보다 얼마나 좋은 음료가 많습니까? 이건 먹고 마시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음식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의 살, 이게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상징하는 거구나 하고 그걸 먹는 겁니다. 아,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구나. 성경에 언약되었던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구나. 아멘. 그리고 그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보이는 말씀,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설교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성찬의 귀중함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4절 다시 띄우고 이후로 계속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거야, 구원해 줄 거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 다 살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장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내게 맡긴 주의 백성들은 내가 하나도 마귀에게 뺏기지 않는다. 멸망에 이르도록 방치하지 않는다. 다 구원해 줄 거야. 그 다음에 45절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46절 같이 읽어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아니라. 나만 하나님을 직접 본 자다. 그 다음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자, 하늘에서 내려온, 그때도 광야 시대 때에도 떡이 있었습니다. 그게 만나예요. 그러나 그들은 유한 시한부로 그걸 먹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직 남아있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60절에 보면 야, 어렵도다. 이해하기가 어렵도다. 아니, 자기 살을 준다고 그러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식인종되라 소리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지금 영생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이 목숨 7, 80년 살다가 끝나는 이 목숨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영이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이요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다 알아듣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일일까 보냐. 따라합시다.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너희들이 너무 육의 사람들이고 너무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에 매여 있는 존재들이라. 이런 깊은 내용은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나 나중에는 내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야. 아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수야. 나를 먹고 마셔야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신약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다 성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하니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성찬식 한 것은 싹 뺍니다. 그 대신 더 중요한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행하신 다음에 너희가 이 떡은 먹고 다시 배고프지만 나를 먹으면 영원히지, 나는 생명의 떡이야. 그리고 연결시켜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후에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님의 피가 생명의 음료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성찬 예식이 더 의미 있는 성찬 예식이고, 성찬 예식의 의미를 더 세심하고 더 깊게, 더 의미 있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성찬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자 생명이 없다. 그 다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관계가 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통해서 앞으로 영생 얻게 된다. 놀라운 선언이죠. 당시로서는 이게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 사람들을 볼 때 예수를 먹으라? 무슨 소리야? 그러면 영원히 산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은 만나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해하게 됐느냐? 예수님이 원하고 원했다고 하는 성찬 예식을 시행하고 다음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몸과 그 피를 우리 위해서 주신 다음,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다 아멘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찬식은 그런 의미가 있는 예식입니다. 당시로서는 덮였던 말씀이죠.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거 너무 어려운 말씀이다. 사람의 살을 어떻게 먹으란 말이야. 더더군다나 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먹지 않는데 피를 마시란 말이야. 이건 너무 어려운 말씀이고, 우리가 뻔히 아는데 지금 요셉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무슨 소리야. 이러고 수근거렸다고요. 너무 어렵다고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 웅성웅성거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하면서 영생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따라갑시다. 성경은 생명을 말하는 책이다. 이 생명은 영생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다음에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덧계리에 사람이 둘이 걸어가도 하나님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는 생명을 가진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는 생명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목숨은 붙어 있지만, 육의 목숨은 있지만 영의 생명은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생명 때문에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껌 씹듯이 꼭 씹어가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되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해주려고 이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해요.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듯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찬 예식을 행한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인데 그 생명이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전가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고통당하시면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8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남자에게 6살짜리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동생이 백혈병에 걸린 겁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피를 수혈해 주지 않으면 곧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백혈병 걸린 6살짜리 어린아이의 피가 흔한 피가 아니라서 가족들이 다 피를 검사했는데 오직 그 피가 맞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2살 오빠인 남자아이가 피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야 0.5리터의 피를 뽑아서 네 동생에게 주어야 네 동생이 살 수 있단다. 그러니까 오빠가 오늘 밤 바로 생각한 다음에 결정할게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되자 그 아이가 동생을 위해서 피를 줄게요. 그리고 앞장서서 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6살짜리 여자아이가 누웠고 8살짜리 오빠가 그 옆에 침대에 누웠고 간호사가 주사바를 양쪽에 꽂고 수혈을 하는 겁니다. 수혈하기 전에 오빠가 동생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건강해라 사랑해 오래 살아. 그러고 눈을 딱 감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가 이쪽 동생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제 다 수혈이 끝났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눈을 안 뜨고 있는 거예요. 8살짜리가 감고 야야 수혈 다 끝났다 그랬더니 눈을 번쩍 뜨더니 의사 선생님 나는 언제 죽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자기 죽어서라도 동생을 살리려고 한 거예요. 수혈을 하면 자기가 죽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오래 살아 건강해라 사랑한다 하고 그 아이가 누웠던 거예요. 너 죽는 거 아니야. 그래요? 나는 죽는 줄 알았네.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는 동생을 위해서 하룻밤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몇 날 며칠을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셨었기에 십자가의 순환을 잘 압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고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아셨기에 예수님은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구원의 표식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무슨 형식을 만든다든지 규례를 만드는 걸 안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은 남기셔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이거 뜻깊은 의식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받으시고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시고 예수님과 내가 별도가 아니고 하나임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은요 3가지 뜻이 있는 첫째는 유카리스트라고 해서 감사입니다. 감사. 2번째 커뮤니라고 해서 연합입니다. 3번째 세카라만트라고 해서 충성맹세입니다. 요즘 조폭들도요 칼로 피내가지고 한 그릇에 담아. 너도 피내 마. 너도 피내. 소주 조금 담고 나눠 마시자. 우리는 피로 맺은 형제야. 배반하면 죽어. 뭐 이러면서 조폭들도 그런데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너희를 살리는 의식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했다는 말이 바로 그게 유카리스트라는 말입니다.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내가 인류를 위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라는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피가 들어오고 예수님과 내가 별도가 아니고 하나가 되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카라멘트라고 해서
로마의 황제 앞에 경호원들은 그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경호원들이 충성 맹세를 할 때 세크라멘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몸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이 음식을 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죠.